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절대 여정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영접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 나온 게 이제 정신 문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 많은 이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영접 메시지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인간을 축복을 했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와서 미혹하죠. 뱀의 실체를 보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불신자 상태가 신분 자체가 저주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자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조절받았죠. 마귀의 선이다. 그냥 끔찍한 말이지 그냥. 사탄의 백성이 되니까 사탄 숭배합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10절 그런 증대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느니라. 결국 이 우상 숭배는 이런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 문화가 이 땅에 뿌리가 내렸죠. 이렇게 악한 마귀 백성들에서 우상 숭배, 사탄 숭배하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달립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게 인간이 하는 코스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달리는 영혼들아 많은 죄의 점으로 운명의 점으로 이 귀신 때문에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수고와 무거운 점을 끙끙 앓고 인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게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회복자. 하나님 형상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인간 회복자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뭐냐면 사탄을 꺾은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마귀를 멸하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그 뜻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된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이 무너지면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자녀라 바뀌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상문화, 제사문화, 이 귀신문화입니다. 이걸 깨트리신 분이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제 복음문화를 바꿔야 돼요. 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생 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숭배하고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마귀와 지옥 가버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 완전 사기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문화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정신병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떠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평안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거든요, 키워드.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어떤 것도 이거 못 풀어요. 이거 돈으로 풀겠습니까? 성공으로 풀겠습니까? 아, 돈이 많으면 사단 도망갑니까? 돈이 많으면 죄가 사라집니까? 아, 죄가 많으면, 돈 많으면 마귀 백성이 하나님 됩니까? 돈 많으면 형상 해먹다. 아니잖아요. 많이 배우면 됩니까? 성공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필요한 거지 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짚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속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신병인데, 이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는 거 도대체 이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은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인간이었어요. 영육간을 막.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만물의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이 사탄에게 잡혀서 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영적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에서 하나님 떠나서 세감 잡히니까 여기서부터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 오는 겁니다. 시달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에게. 또 길 잃어버리니까 공허하니까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 어디로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혼미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울한 거죠. 우울증.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둡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상태 자체가.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울증.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어떻게 조절되겠어요? 아무리 성공처럼 보이지만 회가 묶인 인간 멸망길로 가는데 거기서 그렇잖아, 이게. 그게 늘 이게 기폭이 막 좋았다 나빴다. 공황전,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멀쩡한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게 멀쩡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 성공했는데 죄인이잖아요. 흑암 먹겠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 두렵잖아요, 이게. 그리고 악한 귀신이 실제로 이제 괴롭히죠. 조현병. 다 이게 정신 문제가 그냥 떠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온 근본 문제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보고 깨닫지 못하면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약은 뭔가 이걸 사람을 이렇게 감각을 무디게 만든 거지 실제는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요. 무기력하고 이게 다 거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의욕이 상실되고 이게 다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 문제 해결자거든요.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걸 다 해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 알고 예수 알면은 많이 치유됩니다. 이게 완전 치유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한 건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나 회복이 되죠. 거기가. 자, 두 번째 보면 오늘 모세의 절대 여정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절대 언약 잡으면 뭐 언약은 내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절대 이 복음을 잡으면 깨달으면 정말 그리스도 알면은 여기서 인생 미션이 나와요. 내가 뭘 살아야겠다. 그게 조금 깨달아져요. 그 전까지는 방향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영적인 썸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늘 우리가 문제 속에서 늘 헤맵니다. 늘 평생 답도 모르죠. 어정쩡하게. 우리 영적 서밋을 자꾸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오면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이 보입니다. 자꾸 답이 보여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으로 자꾸 보여요. 이게 답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져요. 자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문제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게 인턴십이다 이게 뭐예요. 인턴십이냐면 체험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걸 통해서 나를 체험케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보험 와야 되는데 미리 자꾸 깨닫게 하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게 보이니까 감사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영적 서밋을 가게 되면 문제 사건본이 바뀌게 되고 다 달라지죠. 자, 그럼 모세가 지금 출애굽 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일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절대적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이 뭡니까? 이게 피언약입니다. 피를 바르고 6월절 어린양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합니다. 피가 없는 집은 다 재앙인데 다 죽잖아요. 그 피가 뭐냐? 이게 구원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잡고 구원받고 그럼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이 뭐냐면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저 우상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게 모세의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인생은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여정이에요. 여정은. 이게 세계복음화는 모든 교회 온 성도 똑같은 공통된 삶의 방향이죠. 그럼 나의 세계복음은 뭐냐 할 때 그건 바로 내가 사는 보통 지역이죠. 이제 거기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 거기를 맡긴 거죠. 내가 사는 지역, 내 동네, 내가 만난 사람들, 내 가족들, 거기는 내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각자 하면 다 그게 세 개예요. 연결되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갑니다. 이게 세월 낭비가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죠. 왜냐하면 거의 뭐 광야길에 가니까. 그런데 이게 40년이 아주 중요한 이게 여정입니다. 꼭 필요한 거쳐갈 길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 절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새 절기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3절기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걸 심어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딱 여기서 알고 가게 합니다. 6월절이란 말은 뭐냐면 출애굽을 기념해서 만든 피언약, 곧 이게 뭐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그 누구든지 피언약의 뜻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피가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거죠. 피를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무조건 피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나서 오순절이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길 가요. 광야 생활.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적이래요. 첫 곡식 얻었다. 그리고 맥추절 그래요. 맥추절이 뭐냐면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 부르기라고. 또 7.7절 합니다. 7.7절이 뭐냐면 7절은 49, 그 다음날 오순이면 51절란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곡식을 거둔 광야길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같은 세상 길 살아가잖아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굶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안 굶었잖아 이게. 이것이 이제 신약성에 놓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먹고 마시면 당연히 책임지고 성령 충만하더라. 그래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냐. 수장절이 뭐냐면 곡식을 모아 거두는 겁니다. 창고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 창고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서 광야에 있던 세상 살고 천국 들어간다. 이게 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영원 구원이죠. 생명을 거두어 천국으로 보내라 이죠. 이 속에는 바로 이제 우리 여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광야길을 맞추면 천국 간다. 그리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모해라. 이게 들었죠. 이런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하죠. 이게 신약 성경은 사도행 1장 1절, 여기 8절, 3절, 138, 183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광야께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살아가죠. 언약궤가 가면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가 가면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이게 성경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사탄의 말 끝까지 여자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앞서가면은 흑암도 다 무너진다. 승리한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광야길의 중요한 이걸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복음으로 딱 준비케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광야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놀라운 준비 시간표며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준비하는 시간표를 깨닫게 하사 온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